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19살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껏 수능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고작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함이 저를 집어삼킵니다. 수험생이란 이유로 가족에게도 예민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고 또 이미 예민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서도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뭐 수능뿐만이 아니죠.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을 벌이고 있을 때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 이 19살 된 아이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이 결과가 나에게 달렸다.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무조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완전히 달려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 전체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학창 시절에는 다들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학력고사를 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란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하게 될지 더 못하게 될지 또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뭐만 아느냐 하면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삶이 되게 심플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나에게 달린 게 아닌 일도 아니니까 최선은 다한다. 근데 결과는 어차피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목표를 정해가지고 얼만큼 벌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면 그렇게 됐을 때 좋겠지만 되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같이 생기죠. 이게 너무나 심플한 것이 당연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허락해두면 돼요. 내버려두면 돼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온전히 내버려둘 때, 허용할 때 괴로움이 사라져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 하면 그렇게 안 된 괴롭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어, 마음은 되고 싶으나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리고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될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심플하죠. 간단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집착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수능 잘 보면 대학 갈 거고 못 보면 못 갈 거고 아주 잘 보면 좋은 대학 갈 거고 조금 잘 보면 조금 대학 가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 정하기를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은 가야 돼.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내지는 딱 목표가 생기고 주변 사람이 옆에서 부모님이나 누가 또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 집착이 더 심해지죠. 그래야 된다라는 딱 고정된 생각이 생기죠. 그럴 때 괴로운 거죠. 근데 뭐 인연 따라 사는 거지.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좋은 데 가도 되고 뭐 안 좋은 데 가도 되고 뭐 맘 편히 열심히 공부하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지. 다 그렇거든요. 직장 취직도 그렇고 돈 벌어오는 것도 그렇고 인연 따라 사는 거고 우리도 인연 따라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지 몰라요. 인연 따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사는 거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잠도 자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 병이 날지.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탁 내버려 두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경우가 오면 받아들이면 돼요. 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뭐 아프면 되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병원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면 되고 수술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죽을 병 오면 죽으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몸을 나라고 이렇게 딱 망상 착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몸의 일을 내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뭐 침 맞을 때도 못 받고요. 이렇게 여기 이게 불주사 놓고 이럴 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뭘 침을 놓는다거나 뭐 상처가 심하게 나고 그래도 그걸 자세히 못 봤어요. 겁나서. 그 그냥 이러고만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침을 맞는 걸 보든 여기가 막 상처가 나는 걸 보든 그게 생각이었더라고요. 어릴 때 그게 무서울 거야 두려울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믿고 있을 때는 못 봤거든요. 보면 무섭고 또 이걸 너무 심하게 막 어디가 막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걸 보고 막 이런 걸 보면 막 소름이 막 전율이 오고 막 소름 끼치고 이걸 못 보겠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땐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게 다 생각이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아무리 아프고 실제 봤을 때 막 더 크게 막 못 봐주겠는 상처가 나도 그 생각이 없으면 그걸 직접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아픈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살면서 인생에서 몸에서 오는 통증 있잖아요. 몸에서 오는 통증. 그게 물론 뭐 심하게 아픈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을 걷어내면 훨씬 덜 아프죠. 생각을 걷어내면.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 사람은 여기가 팍 찢어져도 찢어졌네 이러고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이 뭐 워낙 그런 게 많은 사람은 별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피가 나도 막 두려울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덧나면 어쩌나 뭐 이걸 보고 나서 똑같은 상처인데도 그걸 보고 몇 배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보다 더 심한 상처인데도 생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고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저는 전제였던가 보죠. 어릴 때 조금만 상처가 나도 이게 이게 보기가 무서웠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거 그냥 바라보고 그게 어떤지를 보는데 생각에서는 엄청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거기가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막 상처가 있고 막 뭐가 있어도 뭐 그냥 그런갑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갑다. 이게 그거 보이는 데서 오는 것보다 실제 그 통증이 그래 심하지 않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딱 내가 붙잡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붙잡지 않으면 괴로울 게 없죠.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뭐가 괴로울 게 있겠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대학교 시험 잘 보거나 못 보거나 밖에 없잖아요. 잘 보면 좋은 데 가거나 안 좋은 데 가거나 원하는 데 가거나 못 가거나 그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열심히 할 뿐. 끝. 간단하죠. 그래도 스님 엄마 아빠가 실망하시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화내시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다면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바꿀 수도 없고. 엄마 아빠 화내는 건 엄마 아빠 화내는 일이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 화지 뭐 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화내시면 내셔야지 어떡하세요. 화내세요 하고 내버려 둬야지 뭐. 그리고 나만 그냥 나는 뭐 별로 화 안 나는데 엄마 아빠가 화내시네. 나는 뭐 하고 그냥 의연하게 있을 수도 있죠. 자식들이 아니 스님 그게 안 돼요. 스님이 우리 아빠를 몰라 그래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알아서 가르치세요. 저희 아버지가 BTN은 항상 챙겨보셔가지고 말을 막 못하겠네. 저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엄청 무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무서운 분이었고 그때는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만든 무서움이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게 그냥 본인 성향인 거예요, 그냥. 어느 날인가 화를 버럭 내면은 아이고 또 시작하셨구나 하고 그냥 그럼 있으면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 있으면 또 그냥 괜찮아지시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어릴 땐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면 엄청난 큰 분이잖아요. 그분이 화를 내면 얼마나 무섭고 쫄겠어요. 그런데 그건 어린 나이에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가 부여한 의미이죠. 자기가 부여한 의미예요. 이것을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나이가 40, 50이 돼서도 아직도 부모님이 무서운 어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50, 60 돼도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요? 이런 분이 실제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아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너 부부니까. 보살인복이 민망하게 보살님한테 꼭 하나하나 엄마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 성향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딱 묶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래서 뭐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근데 애들은 모르죠. 나는 무조건 부모님한테 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 지네 크면 이제 지 맘대로 하지, 자식이 우리 부모 맘대로 됩니까? 근데 부모 맘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리석은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제 내 통제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부모님도 깨달아야 되고 자식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모르고 그걸 못 깨달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못 깨닫고, 나는 묶여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언제까지 묶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래 자유예요. 이 자연, 모든 생명 자체가 본래 자유예요. 다만 아기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한 그 순간만 엄마 아빠에 의탁하는 거죠. 자연의 모든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젖을 뗄 때까지만 엄마 아빠가 키워주지, 저 떼고 나면은 내버린단 말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이것조차도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당신 일이에요. 부모님 일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끼리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곁에 있어주고, 다 해줘야죠. 당연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건 다 하는데, 그들이 아파야 할 때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수능 떨어졌다고 부모님이 대신 아파해 줄 테니까 너는 아파하지 마. 안 돼요. 나는 자식 아픈 거 싫어. 내가 아파해 줄게. 너는 그냥 마음 편하게 놀아. 안 됩니다. 자기도 자기가 아플 땐 자기가 아파해야 돼요. 부부끼리 둘 중에 한 명이 병이 들었어요. 통증으로 너무 아파요. 옆에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언정, 수술하는 게 두렵다고 해도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언정, 수술실에 갈 때는 손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자식도 그렇고, 자식이 수술실 들어갈 때나 부모님이 수술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 아픈 걸 다 감당해 줄게. 너는 행복하게만 살아. 내가 힘든 거 다 막아줄게. 그것이 어리석게 키우는 거일 수도 있죠. 감당할 것을 스스로 자기 업의 무게를 자기가 감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해주고 허용해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문제가 왔다면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이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란 이름으로 대신 해줄게,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언정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도 인정하면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괴로움의 무게,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면, 왜냐면 그렇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몸의 통증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의 아픔도 사실은 다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훨씬 가벼워지죠. 가족끼리 서로 간의 무게감, 심각한 무게감을 좀 덜어낼 수 있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서로 간의 무게를 서로가 동등하게 다 짊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겨내야 될 건 스스로 이겨내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만이 최고의 가장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로지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럴 줄 알게 되면 미래가 더 두렵진 않죠. 왜냐하면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내가 나중에 떠나면 자식 어떻게 살지? 또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안 해주면 쟤는 나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들 보면 서울에 이렇게 대학 보낸 부모님들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방 청소해주고 내려온대요. 기차 타고 올라가서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쩌다 두세 달 만에 한번 딱 가보면 집안이, 자취방이 완전 이건 쓰레기장이라는 거죠. 딸내미가. 아들보다 더 심한 게 딸이다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바라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돼요. 그 꼴 보기 싫으면 딱 좋은 방법은 안 가면 돼요. 안 보잖아요. 본인이 청소를 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해주다 두 번 해주다 안 되니까 매달 가서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심지어 또 들었던 얘기는 자기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장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장가를 보냈는데 그 전에 그러던 게 습관이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한 번씩 가가지고 청소 싹 해주고 오는데 그 보살님 말씀이 저는 제 아들 장가를 잘못 보냈어요. 며느리를 진짜 잘못 얻었어요. 며느리가 진짜 독한 년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렇게 정독 인간미도 없고 저런 걸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럼 왜 그러신데? 그랬더니 와 내가 지네 도와주러 가서 반찬 갖다 줘, 먹을 거 갖다 줘, 냉장고 버릴 거 싹 버려줘, 반찬 맛있는 거 새로 넣어줘, 집안 청소 싹 해줘. 그것도 자기네들 회사 갔을 때 싹 들어가가지고 싹 정리해주고 조용히 집에 가는데 고맙습니다 하면서 용돈을 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딨냐 이러면서 그 제가 그거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처음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니 그 스님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저쪽 스님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은 그 상담해주는 그 사람 편을 안 들고 당신이 잘못했다 하면서 딴 사람 편을 든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얘기해 달라고. 진짜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아니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고 그게 맞다고 느끼는 소수의 몇몇 분들은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며느리가 비밀번호 누가 알려줬으니까 며느리가 알려줬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며느리네요. 이랬더니 보살님 같이 막 와가지고 막 휘젓고 가는 분한테 막 갖다 주는 것만 해도 훌륭한 며느리네요. 이제 우스개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와, 이제 나는 우리 새끼들만 대화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스님도 대화가 안 되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노보사님이 계셨어요. 그 몇 번을 얘기도 못 알아들으시다가 나중에 너무 분노가 되니까 옆에 보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보사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다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멍해지시더란 말이에요.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못하는 거였구나라는 게 충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겐 상식인 무언가가 본인에게는 상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사람은 70년, 80년을 갇혀 있어도 갇혀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이 정도로 이야기 좀 마치죠. 이제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지견, 자기 본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불지견을 열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중생들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어서 막 헤매면서 죄만을 짓고 산다, 여기까지 했어요. 온갖 분별망상을 가지고 취사간택하면서 살게 되면 삶을 헤매면서 죄업을 짓는 일만 한다는 거죠.
입은 선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악해서 탐내고, 나가 있잖아요. 이 몸이 나다,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나가 생기면서 동시에 남이 생겨요. 나와 남, 나와 세계는 동시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자기 한 생각 분별해서 나와 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상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 할 때 생이에요. 12연기에서 생로병사 이러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생로병사는 물론 뭐 태어나는 의미도 없진 않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생로병사는요. 12연기는 다 멸해야 될 거잖아요. 12연기는 전부 다 12가지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그럼 생도 없애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태어난 사람은 못 태어나게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이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게 생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죽음이 없어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한 생각 허망하게 분별 망상을 쫓아가면 태어났다 죽는다라는 망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믿으니까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을 믿게 되죠. 거기서 허망한 거짓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실은 그런 노병사가 없습니다. 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병사도 없죠. 그러니까 노병사가 멸해지고 그러니까 생도 멸해지고 유도 멸해지고 12연기 전체 지분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아니까 이게 나니까 남들이 다 자기 거 챙기잖아요. 나도 내 걸 챙겨야 된다. 남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남이 따로 있는 줄 아니까, 나와 남이 따로 있는 줄 아니까 내 거 챙기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걸 탐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상에서 탐심이 나오죠. 그게 어리석음이죠. 또 성냄.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타인들도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될 때 화가 난단 말이죠. 그게 진심, 성냄이란 말이죠. 성냄도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탐내고 몰라서 성내는 거예요. 질투. 남들에게 질투하는 것도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남에게 질투하는 게 있고 우월감, 열등감이 있고 그게 다 망상이죠. 질투하는 것도. 아첨하고 아만하는 것. 내가 있고 남들이 있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내가 뭐 좀 더 좋을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들에게 아첨하고 또 자기 아만심도 일으키고 그게 다 나라는 아상이 있으니까 아상에서 아치, 나라는 어리석음, 아만, 나라는 오만심, 아치, 아예, 나라는 애착, 나라는 집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상에서 탐진치 삼독을 비롯한 이런 모든 분별 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사람을 해치고 사물도 해치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있다. 이런 온갖 분별 망상으로 시작된 탐진치 삼독심을 비롯한 이런 분별 망상 때문에 주변 사람도 해치잖아요. 더 많이 벌려니까 저 사람들 거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치게 되죠. 또 사물도 해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내 걸로 만들려고 막 온갖 별의별 노력을 다 하겠어요. 그리고 대충 돈 좀 적게 써가지고 대충 하려고 하다가 건물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욕심 욕망에서 나와 세상 사람들 또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해치는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탐진치 삼독을 얘기를 할 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해치는 마음을 조복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면 어리석은 마음인데 왜 해치는 마음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탐심과 진심이 있으면 탐심과 진심 때문에 나와 남을, 사람과 존재들을 해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사물도 해치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있다. 그러니까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중생의 지견만 계속해서 열어 제끼고 있단 말이죠. 그게 분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항상 지혜를 내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지견을 여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제 팔정도에도 보면 바르다고 하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바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르다라는 것, 마음을 바르게 한다. 또 바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 하는 거, 바르다라는 게 중도적 안목을 말해요. 중도, 정견, 연기적인 안목.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보는 건 삿되게 보는 거죠.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보는 건 삿되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성은 좋고 나쁜 게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봄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봄 여기에 있으면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보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별망상이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생각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이 봄 요거 하나예요. 근경식 세 가지로 주관과 객관이 나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으면 하나뿐이라면, 불이법이라면 어때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쁩니까? 다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근데 둘로 나눌 때, 나와 너를 둘로 나눌 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나에게 득되는 사람, 해가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차별이 생겨나요. 나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나와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기준 좌표가 하나 딱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좌표가. 그러면 나랑 가깝고 가깝지 않은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라는 좌표에서부터. 나라는 망상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런 너다 하는 이런 분별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치우친 생각이 일어나죠. 그건 치우친 생각이지 바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의 치우친 생각들, 취하거나 버리려는 생각들. 근데 그걸 여의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봄 요것이 있어요.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이 봄이라는 이 관의 자리, 여기는 둘이 나뉠 게 없으니까 삿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항상 지혜를 내요. 이 바른 마음, 바른 자리, 팔정도의 자리, 이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둘로 나누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지혜죠. 이렇게 지혜를 내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이 마음이 비춰보는 마음이에요. 이 비춰보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게 지혜고, 이렇게 되면 어느 걸 취하고 어느 걸 버리지 않잖아요. 이것을 선이다 저것을 악이다 둘로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게 된다. 지악수선하게 된다. 왜? 선, 악이 따로 둘로 나뉘지 않으니까. 선은 취하지도 않고 악을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른 안목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선과 악을 둘로 나눠놓고 악은 버리려고 애쓰고 선은 취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지악수선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것, 그게 진정한 지악수선이에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당연히 분별함으로써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악이라는 생각도 없고 선이라는 생각, 과도한 집착이 없단 말이죠.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선은 실천하고 악은 실천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지악수선을 다 해요. 지악행선에 머무는 마음 없이 지악행선을 행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지견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불지견을 열게 되면 저절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으면서도 선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순간순간 불지견을 열되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말라. 순간순간 매 순간 이 불지견을 열되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말아라. 중생의 지견이 뭐예요? 분별하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맨날 이러고 사니까 맨날 괴롭잖아요.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괴로워요. 자식에게 잘했어 못했어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잘했다 못했다 요걸 맨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잘했다 소리 듣기 위해서 살아요. 못했다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주체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좀 삐뚤어지게 키워버리면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평생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실 그 아들의 목표는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였다. 그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돼도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서 울면서 저는 평생 아버지가 저한테 잘했다 소리 그 소리 한번 하는 거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소리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나요? 하면서 울고 뭐 이러는 장면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병이죠. 그것도 한편으로 뭐 병이라기보단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라는 한 생각에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거기에 그 칭찬을 뭐랄까요? 그 구걸하게 만들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칭찬하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잘못하면 비난하니까 삶 자체가 칭찬은 받으려고 기를 쓰고 비난은 안 받으려고 기를 쓰는 삶으로 취사간택의 전형적인 취사간택의 삶으로 삶 전체가 아버님에게 인정받는 것, 그 인정받음을 취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목표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 목표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생각이잖아요. 이게 좋다라고. 언뜻 듣기에는 선생님 그게 뭐가 잘못됐죠? 자식이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래서 부자 됐으면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그래서 증오는 나의 힘 이러잖아요. 증오심 때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증오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럼 증오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모양의 세계만 보면 그 증오가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삶 전체가 그 증오심이 동력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스럽게 지혜롭게도 자기가 스스로 그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게 다 허망한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서 증오를 탁 내려놓는다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성공한 다음에 이제 복수할 때다 하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걸로 막 복수했다. 그럼 그것이 정말 복수한 거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어딘가에 치우쳐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간법에는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성공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모양의 세계만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서는 모양의 세계, 겉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승리자이냐 아니냐는 자기 뭐랄까요? 내면의 평화랄까? 진정한 자유, 행복, 평화, 진정한 마음에 고요한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지견을 열되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말라. 불지견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중생지견만 열고 살다 보니까 이 세간 속에만 사는 거예요. 세간 속에서는 모양의 세계가 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해요.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왜 혼란스럽냐면 모양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니까, 모양으로 성공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억울한 게 뭐냐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정의롭게 열심히 살고 반듯하게 살았는데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조금은 사기도 치고 남 뒤통수도 후리고 좀 못된 짓도 하고 사람한테 좀 이렇게 자기 거 팔려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면서 사기도 좀 치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지? 왜 모양의 세계만 보니까 모양의 세계는 결과가 딱 봤을 때 성공 실패가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인간부적으로 착한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나쁜 놈이 성공하지? 이런 걸 볼 때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딱 본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모양의 세계는요, 그 모양이 드러날 때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양을 드러낸 것이 뭔지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거기에 어떤 인연이 모여서 그걸 만들어낸지 알 수가 없고 지금 만들어진 이 모양이 결국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좋을 수 있고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모양의 세계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는 판단하기를 그쳐야 돼요. 그래야 혼란스러움이 멈춰요. 왜 착한 사람은 성공을 못하죠? 왜 나쁜 놈들만 저렇게 성공하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부처님이 있으면 제가 가서 그냥 혼내고 싶어요. 뭐. 이게 너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중생 소견을 가지고 그런 모양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거를 막 괴로워하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간이거든요. 세간. 중생 세간으로 만들어내는 세간. 세간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삿된 짓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사는데 가난하고.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성공했다 나중에 망할 수도 있고 나는 꾸준히 잘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자기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진짜 어떻게도 이게 나쁜 짓은 1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인생의 철칙이었대요.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절대 나쁜 짓은 안 하고 삿된 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안 돼서 이래 안 되고 다 안 된다고만 하고 진짜 완벽하게 괜찮은 거 아니면은 이걸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 마누라가 당신은 돈 벌고 싶, 솔직히 물어볼게. 돈 벌고 싶긴 해? 아예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지? 아니, 솔직히 말해줘. 아니, 나도 돈 벌고 싶지. 아니야, 당신은 돈 벌고 싶지 않아. 왜? 그랬더니 여태까지 돈 벌려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가 한 거 팔려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요건 요런 단점이고 저건 저런 단점이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가지고 아무도 안 사지 않냐고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아온 결과 그 분야에서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야, 그 분야는 남들은 다 사기꾼 놈 투성인데 걔 하나 믿을만해. 그거 하나 얻었대요. 근데 아직도 가난은 하대요. 근데 그 앞에 벌써 10년 전, 15년 전에 사기를 기가 막히게 잘 쳐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막 수억 원씩을 막 이렇게 해먹었던 이 자기 같이 일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대요. 그럼 그때 1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그들이 막 몇 억, 몇십억을 벌고 막 사업체를 내고 하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막 분노가 일어났대요. 쟤네가 어떻게 저걸 번지 내가 아니까. 나한테서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걔는 된다고 뻥을 쳐니까 다 글로 간 거예요. 걔만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부러웠던 그 잘 나가던 걔네들이 그 사건으로 감옥 가 있거나 망하거나 마이너스 20억이거나 근데 다 그렇대요. 한결같이. 그 자기만 살아남아 있대요. 근근히 버티면서 아직도 버티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좋은 평판으로 근근히 망할 만하면 하나 그래도 애들 학원비 없다 싶으면 하나씩 뭔가 일도 만들어지고 그냥 사는데 큰 문제는 없대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정말 성공인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과법, 연기법은 그러면 언제쯤 끝날 때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세세생생 오는 인과는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지. 정답을 알 수 있는 어떤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름으로 두어도 괜찮아요. 왜 알아야 돼요? 시간이라는 관념 자체가 망상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준비된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